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하는 주제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했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받았던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 감염증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며 우리나라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 모든 사람들을 더 마음 조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확실한 것은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간들은 아우성치지만 동시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창조주요 구원주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경제가 아니고 돈을 많이 갖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불안한 시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삭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극심한 경제 위기를 느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자주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흉년이 들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이 땅을 떠나가지 말아라. 내 역속에 붙잡고 있어라. 경제적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이면서도 풍요로운 곳이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돌보심과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해지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임시적으로 살지만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삭의 행동이 아름다워서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그 일로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의 실수, 이삭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복을 걷어가고 잘하면 복 주고 이런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계승한 이삭과의 언약을 지켜나가신 것입니다. 26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 가나안 땅, 자주 흉년이 드는 이 땅, 메마르어 보이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걸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또 흉년이 떠나가려고 할 때 너 이 땅, 내가 준 땅 소홀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고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붙잡고 따라가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언약을 인쳐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든 삶의 분야에 복을 주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의 100배는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했다. 이 농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보면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 4장에 나옵니다. 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세 번째 기록인 것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인 아브라함과 달리 농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유목민이었던 사람이 양떼들을 치는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삭이 처음 하는 그 농사 짓는 일을 했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동일한 경작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에 익숙했던 블레셋 족속에 비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 30배씩, 60배씩, 100배씩 결실한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보면 100배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숫자적인 100배라기보다는 최대한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계속 번창하게 되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들도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며 풍성해져서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같이 양과 소를 따로 구분한 것은 이삭의 살림살이가 심히 증대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수로 부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종들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가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모인 종들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직원들이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느리고 일하는 종업원이 얼마입니까? 많아지시는 축복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삭을 축복하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그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들어온 사람이 땅 주인보다도 더 잘 되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해 이처럼 까닭없이 배합해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야 할 텐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별로 잘 안 되는데 밖에 들어온 사람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쟤는 똑같은데 땅 농사짓는 왜 잘 되지? 우리는 안 되고. 이게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지어 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물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돗물이 잘 나오고 한국은 물이 많기 때문에 우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옛날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우물을 파고 우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우물에 물길러 오고 우물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물이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자기네가 못 먹게 되니까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삭 그랄 땅에 와서 살 때 70년 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와서 우물을 파고 살았던 그 주변에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꿉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런 행위는 곧 전쟁 도발입니다. 간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위협이고 추방 명령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번성함에 위협을 느낀 아비멜렉이 이삭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해지자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나면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일과 흡사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시기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랄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삭 그랄에서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부자가 됐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살아간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을 피하고 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고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으로 배불리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지만 한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 주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애굽에서 기껏 데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나안 땅에 데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내 말을 듣고 이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마. 단 난 안 가겠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을 내게 주겠다. 단 너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이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지만 너에게 임재를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는 땅에 가서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내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하고 재촉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그 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아지면, 사업만 잘 되면, 풍성하게 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나서 행복하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귐을 받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했던 거부들이 결코 물질의 많음이 행복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요. 신문 기사를 보고 자세히 검색해 보니까 넥센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상당히 부를 많이 이뤘고 그 일을 했던 김모모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창업해가지고 몇십조가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그만 죽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만 표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와이에서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1조, 10조 이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돈이에요. 이재용 씨보다 돈이 더 많대요. 그런데 우울증을 앓고 죽었어요. 돈이 행복을 살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삭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한 것 때문에 시기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와 양 떼가 많다는 것 때문에 시기했어요.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많은 소떼와 양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심이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덮습니다. 나아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너랑 함께 살기 불편하니 떠나가 달라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기 좋은 그랄 땅을 지나서 그랄 땅 중에서도 골짜기에 들어가서 좀 힘들고 어려운 땅에 다시 들어가 개척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 마침내 부엘세바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에 정착하려 했던 이삭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주민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그랄 땅에 살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삶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함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빼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랄 왕과 언약을 맺죠. 이거 우리 거니까 너희가 여기에 시비하지 말라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지금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비해서 이방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을 수가 없는 등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샘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샘 근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샘 근원, 살아있는 물, 생수란 뜻입니다. 활천입니다. 리빙 워터입니다. 활천. 우리 옆에 활천동이 있습니다. 가만히 활천이라는 그 동네도 보니까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관심 없는 분은 관심 없지만 교단 잡지가 있습니다. 신앙 잡지입니다. 10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활천입니다.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입니다. 샘근원이란 말입니다.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새로운 삶을 파괴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삶의 원천이요 생활의 중심이 되는 우물을 파려 해도 샘근을 얻지 못합니다. 사막 지역에서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남들이 안 되는 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샘 근원을 주시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토록 수고하여 얻은 물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합니다. 이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툼이란 뜻입니다. 공평하게, 불공평하게 강탈당했다, 강제로 빼앗겼다, 불공정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려고 해도 도대체 되지가 않는데 이삭은 옮겨가서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 근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날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땅이래요. 자기 거라고 우겨댑니다. 처음보다 더 악의적으로 대적합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싸우지 아니하고 애써 판 우물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대적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 또 우물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막 지역에 우물이 잘 안 파지는 곳에 이삭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샘 근원을 주십니다. 여기서는 다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땅으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지역인 듯합니다. 그것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가족과 가축들이 지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 넓은 공간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가축을 위해 적절한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옮기는 곳마다 샘 근원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온유한 이삭이 다툼과 싸움보다 양보하며 떠나갔지만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축복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나운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에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온유한 자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참으로 온유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신 예수님은 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당하셨습니다. 풀이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 이들의 마음을 얻으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샘 근원 우물은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자원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샘 근원으로 선포하시면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인류가 느끼는 근원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밑에 유대 땅 사마리아 갈릴리입니다. 반드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편한데 사마리아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지나서 동쪽으로 해서 그리고 갈릴리를 가고 갈릴리에서도 지나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역부로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날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낮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쑥은댐을 받는 여인,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셨을 때 물을 달라 하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곱게 받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경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리빙 워터를 구하였을 것이다. 솟아나는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인생에 목마른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물을 내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이 찢어주신 살,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 이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내려놓고 평강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로, 권세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고 고난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말이죠. 이 보혈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가 씻겨져 생수가 솟아나오는 축복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의 마치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서 그 생수의 강이 늘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또 마실 필요 없이 만족함과 기쁨과 평강을 주는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샘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까지 보혈과 성령으로 샘 근원을 주셔서 신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릴 물이 육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듯이 주의 보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축복입니다. 그의 100배는 얻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주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100배는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를 얻어 그랄 땅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거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곳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브엘세바로 옮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옮기면서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 샘 근원을 주십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물을 공급하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을 옮겨갑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넓은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르호봇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사납고 포악스러운 자들이 설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보호하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번성하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온유한 자의 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온 인류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하고 함께 하심으로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고
영혼의 축복도 누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물질의 풍성함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로봇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